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회 비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함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다운동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또한 은혜를 베푸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영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다운동 땅에, 이 울산 땅에 주의 복이,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다운동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전체입니다. 전체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전체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유월절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성경이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유월절을 언급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방법과 더불어서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규례입니다. 유월절과 긴밀하게 붙어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곧장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혹 학자들은 무교절을 유월절의 연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본문은 무교절에 지켜야 할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만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그래서 부풀어지지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하나님은 7일간 이 맛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맛없는 빵을 7일간이나 먹어야 하는 이것을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성경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무교병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애굽을 탈출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준비하지 않음, 공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12장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어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교병을 먹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 그 복음을 기억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을 지키고자 했던 목적과 정신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교병에 담긴 의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명입니다. 6월절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는 처음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가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장자가 됩니다. 장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분명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필요합니다. 짐승을 사람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하신 것,
가족 중 장자를 대속할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첫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돼지와 마찬가지로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일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대속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자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이 준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영원히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소망하고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서 처음 난 가축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일과 마찬가지로 이 규례에 담긴 정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월절 대속의 죽음을 통해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일을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9절과 16절에 보시면 모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언제든 어디서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유월절의 규례에 담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정체성, 그 정체성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유월절의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